오늘 우리 함께 읽게 될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 38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예레미야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 39장에 드디어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성이 함락되니라. 연, 달, 일, 세부적으로 그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취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달, 일, 요 세 가지 요소를 명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전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오히려 국력을 약화시킨다. 우리의 의지력을 흩은다라는 말로 그를 매국노로 취급하면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수차례의 일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신자인 우리에게도 설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그 어떤 심판의 날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조차도 우리 때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따져 묻진 않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날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날이 이루어질 재림의 날이 나의 때에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설마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안일함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너무 우리를 방관자가 되게 하는 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15절, 39장 15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에벳 멜렉, 조금 낯선 이름이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는 16절 보시는 것처럼 구스인입니다. 그 에벳 멜렉에게 지금 구원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38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고관들이 붙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내어져 고관들이 붙잡혀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걸 보고 안타까웠던 에베멜렉이 왕에게 용기 내어 말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기이 여기고 그것은 결국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반절 보시게 되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 에베멜렉에 있었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그 믿음을 따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를 기이 여기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시도를 했을 때 그 멸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에베멜렉의 그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한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멜렉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방금 봤던 것처럼 16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는 구스인입니다. 구스인. 에디오피아 출신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주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떤 왕의 곁에서 섬기는 자가 될 만큼 그는 아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또 기회가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 보내신 자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그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수고가, 그 믿음의 수고가, 그 용기 있던 수고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의뢰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전쟁의 칼에도 죽지 않고 두려움이 임하는 그날에 너는 노획물을 얻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승리의 획득물을 얻는 것처럼 너는 너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에벤멜레의 수고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너희 행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여러 수고들이 시간과 함께 묻히는 것 같고 또 잊혀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신자에게는 이게 가장 큰 위로이고 격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믿음으로 했던 모든 생각들, 또 판단들, 또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이 에벤멜레처럼 하나님은 그 수고에 보답을 해주시고 또 그 수고가 그의 믿음의 행위가 기억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세밀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멸망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은 자로 그가 했던 행위들이 기억되고 있는 사실 앞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따라 살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들이 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0장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이 에레미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중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믿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만 보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해 가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 각자에게 또 보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언제나 역사는 이어져 왔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도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행했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갚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